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42장까지를 봤습니다. 예레미야 41장과 42장을 봤지요. 즉 왕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땅의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성전터에서 순례하고자 했던 겸손한 사람들 80명도 죽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우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42장에 봤을 때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사실 부탁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참 가증스러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경건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들어와도 자기 뜻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악수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뭐라도 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실력을 쌓으며 주님 앞에 기도로 침묵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남은 유다 백성들이 무력으로 억지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애굽에 가면 너희 때문에 그날에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다바네스에 잡혀간 예레미야를 통해 또 실물 교육을 하게 하십니다. 9절 보세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 말은 뭐예요? 큰 돌이 지금 궁전 대문 앞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말은 다른 궁전이 세워질 것인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이후로 이 애굽을 쳐서 그들의 왕국을 또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군부의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장군을 보냈는데 그 장군이 포섭돼가지고 그만 자기에게 대항한 것이죠. 그 난리통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는데 바로 거기에 도망온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오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피나 넌 남유다 사람들 때문에 애굽이 멸망한 것을 보세요. 그러므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우주적 의미가 그에게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애굽을 불사르고 잡아가겠다. 이 일은 목자가 옷을 두르는 것처럼 쉽게 될 것이다. 주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벨론 군사들이 병들어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이 일이 너무나 주님 앞에 쉽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성경 해석학적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은 그들의 종살이, 즉 그들의 죄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런데 자꾸 옛날 노예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과거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생활과는 결별했는데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이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완악함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4절 보세요. 이에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모든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궁전이 불타고 성전이 폭삭 망했어요. 그거를 본 사람들도 지금 또 이래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 만들었더군요. 그러므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제 아무리 대단한 홈런성 은혜를 받았다 해도 오늘 다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매일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누추하고 추레한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일 후면은 성탄절을 또 기념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누추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내가 있어요. 나는 상관없다 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태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비열했어요. 정말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을 때도 악마 같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Simul justus et peccator.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흑옷을 입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쌓여 있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 갇힌 자, 누가 나를 구원할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43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불사르리라, 불 지르리라, 칼로 치리라, 그 땅을 치리라, 사로잡아 가리라. 심판밖에 없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컬음 받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망했어요. 이제 애굽도 망할 판이에요.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형국이에요. 어디를 가나 죄를 짓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이런 자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 즉 불사름, 칼로 침, 사로잡힘, 심판을 받은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도무지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장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빛, 바로 바룩과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도 이 빛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빛,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죄를 짓는 죄덩어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빛이심을, 참 빛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유다에서도 암몬에서도
애굽으로 도망가서도 어디서나 죄를 먹고 마시며 모든 사람이 악을 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건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하지 않아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전후좌우 죄에 쌓여 있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 나셨고 겸손히 자기를 비우셨사오니 성신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연약한 자와 함께 성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